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별세하는 일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백현순 권사님이 별세하셨고, 또 2주 전에는 윤월희 권사님이 별세하셨고, 지난주에는 옆에 있는 동산 슈퍼 주인 되시는 김현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별세할 때마다 참 마음이 슬픕니다. 떠나보내는 슬픔들이 크고요. 또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좀 더 깊이 교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언젠가 떠나겠구나, 우리도 떠날 때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고 어떻게 살아야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고요. 노아 홍수가 오면서부터 지구 전체적으로 질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900세까지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100세라고 많이 사는 것 같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더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자연 환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이 잘 자라듯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그러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 머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에녹은 너무나 짧게 살았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900세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니까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죠? 당시로서는 너무나 짧게 산 겁니다. 이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 다른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데 여러분 40살까지 살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떠났다면 서운할 텐데 에녹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죽고 시체가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시체가 썩게 되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그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같은 경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대로 승천하셨죠. 승천. 이렇게 참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하면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당해 죽을까봐,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을까봐, 익사할까봐, 굶어 죽을까봐, 전염병으로 죽을까봐, 혹은 강도를 만나 죽을까봐, 하다못해 기가 막혀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아무런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바람처럼 날아가듯이 그렇게 천국에 간다 그러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이별의 슬픔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렇게 천국 간다면
그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에녹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특별히 머리가 좋았다든지 인격이 훌륭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착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물리를 걸어가거나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즉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에녹의 개인적인 우수함,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말합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 24절 둘 다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특징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동행한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걸어간다는 말이죠. 함께 걸어간다. 즉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여전히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내가 혼자 살아간다, 내가 혼자 있다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내가 혼자서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들 때나 두려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에녹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의 감정,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물건을 설계할 때나 물건을 만들 때나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든지, 내가 지금 불안하든지, 내가 거절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든지, 내가 아무런 대책과 희망이 없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뜻을 함께 한다, 뜻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동행할 수가 없죠. 그죠? 목적지가 다르고 가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두 번 길을 가는 것은 뜻이 달라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갈 때는 반드시 서로 마음이 맞아야,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 300년 동안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로는요, 아담의 이후로는 후손들의 족보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족보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다른 하나는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뒤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멀리 떠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다른 후손인 셋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후손으로 주셨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런 유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갖가지 초록색을 껍질 밖으로 우러나오게 합니다. 그 안쪽에는 하얀 속살이 생깁니다. 다시 그 안쪽에는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달고 시원한 붉은 속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는 이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붉은 속살에 박힌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도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수박씨. 이 수박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평생 숨쉬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죄인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유혹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3일을 살았고 3달을 살았고 3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고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어떤 감정, 기분이 우리를 장악하든지 간에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또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행한다는 것은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야 동행할 수 있죠. 서로 싸운다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모델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친밀함의 절정이 있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기로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서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은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예, 아가서요, 아가서. 예. 이 아가서는요, 남자와 여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19금이에요. 너무 야하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고 또 성경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좋은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면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니. 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와 여자 간의 최고의 친밀함을 노래하는 책을 성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부부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산다면 어쩌면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삶은, 우리가 남은 생애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삶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바람같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재나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굶주림 그 어떤 것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많은 은총이 있지만은 특별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역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격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무능력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지막 순간까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숨통을 재워오고 팔과 다리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기관인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32년간 종신 교수로 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선정된 분입니다. 그리고 MRI를 통해서 암 진단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의학계의 선구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죠. 그죠? 예. 김의신 박사라는 분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공개가 됐죠. 네.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입니다. 암 전문가. 네. 이분도 최근에 유튜브를 하셨어요. 유튜브에 강의를 하셨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독 한국에서 암 환자들이 폭증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암 환자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암 환자들이 세계에서 치료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미국의 암 환자들은 멀쩡한데 한국의 암 환자들은 빨리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유독 암 환자들이 많이 폭증할까? 왜 한국의 암 환자들만 잘 치료가 안 될까? 이것을 이분이 분석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게 스트레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식습관. 세 번째는 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경쟁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평생 경쟁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치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려움이에요. 선수들을 마비시키는 장애물, 두려움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예.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학교 가기를 이제는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왜요?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에 대한 두려움. 졸업하게 되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친구들을 불러와요. 외로움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각종 고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마음의 고통들, 우울증, 수치심, 열등감, 좌절감, 무기력감, 외로움, 거절감,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사슴떼를 사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집단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냥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무리 중에 사자들 중에서 제일 넓고 병든 사자를 하나 꼽는답니다. 넓고 병든 사자. 그러니까 막 체력이 떨어져서 뛰지도 못하고 사냥도 할 수 없는 넓고 병든 사자를 하나 딱 고르고 그 사자를 여기 두고 나머지 젊은 사자들은 벌판 반대편에 가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넓고 병든 사자, 뛸 줄도 모르는 이 사자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힘도 없고 병들어가지고 뛰지도 못하는데 소리만 으악 지릅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사슴떼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예, 으앙 한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죠? 젊은 사자들이 숲속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사냥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슴떼가 살려면 원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죠? 어흥했던 곳, 그죠? 늙고 병든 사자 쪽으로 달려가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려고만 한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쪽으로 마주하고 달려가야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서셔서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길을 걷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길을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의식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빠지게 됐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럽니다. 베드로야, 네가 두려워서 빠진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풍을 만나서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다. 너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는 각종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해결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듯이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평강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암에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시면서 많은 두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집중하기 힘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옆에 있는 동산 슈퍼 주인 되시는 김현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죠. 한 주 전에 토요일에 병원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만났는데 하여튼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암이 발생하니까 열심히 새벽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암이 발생하니까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이제 남들한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네가 직접 나에게 기도해라. 내 딸아, 이제는 네가 직접 나에게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죠. 그죠? 예, 구원받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암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병원에 계시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병원에서는 며칠 못 갈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먼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제 안에 계시지요.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김현선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 여기서 잠들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만날 텐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기도 쉽지 않지만은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고개를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지금도 주님 약속대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길만이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평강을 누리며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